보스턴 동쪽의 어느 거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누추한 아파트였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한 재단사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장을 한 두 남자가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복권에 당신이 당첨되었습니다. 상금이 50만 달러였어요. 자기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바지 밑단을 만들고 드레스 옷단을 내고 소매를 줄이는 이런 일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다 생각을 하고는 바로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찰스 강에 가게 열쇠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왕이나 입는 최고급 예복을 입고 신형 롤스로이스 최고급 차를 구입을 하고 최고급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을 하면서 쭉쭉빵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력적인 여자들, 그리고 날마다 새벽까지 부어라 마셔라 최고급 파티,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양 돈을 물쓰듯 됐습니다. 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지친 몸으로 쓰디쓴 환멸을 가득 맛본 채 자신의 작은 가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영업을 시작을 한 거죠. 습관에서인지 또다시 복권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뒤 지난번 정장을 입고 찾아왔던 그 두 남자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또 복권에 당첨됐다. 상금도 지난번과 똑같은 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게 밖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내뱉었습니다. 실소, 실소. 당신들은 나더러 그 고생을 다시 하는 말이요? 여러분, 50만 달러 복권에 2번이나 당첨이 됐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권이 기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쁠 줄 알았건만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외에는 영원한 기쁨이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인기와 명예, 그리고 다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는 진학과 진로와 진급, 이슬처럼 쓰러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크게 기뻐하게 만든 게 뭐였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다시 싸게 나게 하시니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사도 바울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한 첫 번째 이유는 실은 헌금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등등 이런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떠났죠. 또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비품도 사야 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들이 필요했어요. 개척된 교회에서 그 후원 헌금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후원금이 끊어진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도는 이제 끝났다 판단을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빌립보 교회가 다시 10년 동안 후원했던 그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한 변함없는 그 후원 헌금,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변함없는 협력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를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표현해 보내드립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그 고마움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껴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많이 나와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참석하신 68가정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가족들이 성경 암송으로 이제 다시 그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얼마나 희망이 보입니까? 신앙은 전수돼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향한 그 믿음의 싹이 다시 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번 수련해 주시는 축복의 사인임을 믿습니다. 아직 성경 암송을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렸어요. 주일날 또 보내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한 성경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모두가 한번 말씀의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그 증거를 주님께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아니 50년, 100년 후에 그 코로나라는 지독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코박고 우리들 그렇게 좌초되지 않았다. 말씀의 암송에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이 2021년 봄에 했던 꿈팍과 전교인 행복 수련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암송을 해서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예쁜 수저 세트를 기념으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곳곳마다 또 성도들 간에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이 집에는 수저 세트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네, 또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드리려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그 수저 세트 그거 얼마나 합니까?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2021년 온라인 꿈팍과 전교인 행복 수련회라는 그 문구가 새겨진 수저를 여러분들이 소장하시는 것은 정말 귀한 애장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도전하시고, 못하겠으면은 요 수저 세트인데요, 못하겠으면 핸드폰 앞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놓고 그놈을 찍어서라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좀 나눠서 이 기념품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고, 전 교인에게는 우리 교재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고, 교재 제출도 힘드시다 하면은 막 억지로라도 볼펜 한 자루씩을 드릴 텐데요, 그 볼펜이 34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번 주일날 오후 5시, 몇 시? 주일날 오후 5시가 마감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주셔도 좋고,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셔도 좋고, 여러분들 선한 목자들에게 보내서 전달해달라고 해도 좋고, 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싹이, 소망의 싹이, 사랑의 싹이 다시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 암송의 그 분명한 사인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일상 집사님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다 틀어드리지를 못했어요. 다 지금 하신다고요. 다 하십니다. 어제 장로님들 다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 두 번째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스스로 자자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12절을 보면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돈이 없다고 돈 앞에 비굴해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돈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도 이제는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의 물질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천후 물질관, 전천후 신앙이다. 부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난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영적 수련, 여러 수련의 방법들 가운데 물질에 대한 영적 수련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사실 물질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어려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업과 가게와 직장,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자녀들을 먹이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겠노라. 이 영적 수련, 이런 물질관을 가슴에 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감당할 능력 주시니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아주 이 본문 말씀을 닳고 외웠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n whom strengthen to me.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영어로 막 그것을 외웠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건데, 이것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모든 것이 쫙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있는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모든 형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빈부이든지 귀천이든지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아니면 내가 빈곤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어떤 형편에서든 간에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수련회를 통해서 부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오면 바람을 즐기십시오. 여름이 오면 물을 즐기십시오. 가을이 오면 열매를 즐기십시오. 겨울이 오면 눈을 즐기십시오.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하든지 전천후 그리스도인, 전천후 신앙,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며 살겠다라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영적 수련에 임하는 대전 장로교회 전 교인들의 영적인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박한서 권사님이 그런 전천후 신앙 고백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놀랍습니다. 빌립보서를 다 함송을 하신 거예요. 다 못 보여드립니다. 조금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우리 같이 한번 무엇이든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듣자면 오늘 우리가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요. 이런 격려를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능력, 그것은 고난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남일처럼 우리가 대하지 아니하고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동역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동역자라고 하는데 고난을 함께 감당해 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가 나의 고난을 함께 짐지고 함께 감당해 내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어갑니다. 마지막 이 축제의 밤, 나를 우리가 꼬박 새더라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의 고난을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고난을 함께 견뎌내는 가족들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더 다른 거 바랄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에 코박고 좌초되지 않고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며 다시 믿음의 싹이, 사랑의 싹이, 소망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이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함께 괴로워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